9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진흙 한 덩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진흙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진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이렇게 몸에 가지고 있으면 온몸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그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진흙이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그랬더니 진흙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진흙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너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진흙이 예, 제가 백합화랑 오래 함께 있었더니 언제부터인가 저에게도 그런 향기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고약한 향, 냄새가 풍길 수도 있고 아름다운 향이 풍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 중에 복, 귀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만남의 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생선은 만지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런 만남은 지속이 되면 지속이 될수록 악취와 비린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빨리 멈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은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금방 만났을 때는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꽃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래가지 못한 그런 만남이 있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또는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이 있을 텐데 생선과 같은 만남이 아니라, 꽃과 같은 만남이 아니라 손수건과 같은 만남, 그런 만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가 주기도문을 보고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서 온 세계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전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을 만나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해도 될 것 같고,
사울을 만지신 주님이라고 제목을 잡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울을 만지신 주님이라고 잡았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첫 번째 순교자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박해를 받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그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의 앞에 두냐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벗어둡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내 옷을 벗어서 그 사람 앞에 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 사건의 책임자라는 뜻이랍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주동자가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청년, 교회를 잔멸할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서 감옥에 가두었던, 그 중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주동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은요,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유명했던 랍비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언어가 능통했습니다. 이스라엘 말은 물론 아람어, 히브리어까지, 헬라어까지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고향이 다소였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에도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지성인입니다. 바울이 썼던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지식도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에 합당하게 삶을 사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져야 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전히 화가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여기까지,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잡아 가둔 걸로 이겨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가득해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감옥에 가뒀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악한 무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확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간혹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한다라고 한 그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열심이 자녀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이 가정을 너무나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서 제 나이 정도,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중소기업의 CEO가 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집이 가난해 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작은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게 참 잘 됐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어졌어요. 이분은 적어도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녀들을 학교에 못 보내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가정을 망하게 한 거죠. 아내와 대화가 없었고 자녀들과 대화가 없었고 내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일은 없게 해야지.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되돌아보면 철저히 가정을 희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사울도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바울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바울의 열심이 오히려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열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묻고 분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위협과 살기는 미움과 증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도 내 안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건으로 인한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과 정오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서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여전히 미움과 정오가 가득하다면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봉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남아있는 미움과 정오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미움과 정오가 사랑과 긍휼로 바뀌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미움과 정오가 사랑과 긍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 없는 나의 열심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의 안에 있는 미움과 정오가 사랑과 긍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구속영장을 하나 발부해 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눈 감으면 구속됩니다. 예배 시간에 눈 떠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래서 어떤 정보가 있냐면 그 다메섹이라는 이 도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저 멀리 외국 시리아 땅인데, 그 시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구속영장을 하나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조를 만드는, 특수부대를 만드는 거죠. 남자분들, 힘센 사람들, 재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체포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교회가 알았을 거란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사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정의감에 지금 충만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심지어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으러 가는 이 사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눈 감는 사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눈 좀 떠요, 눈 좀 떠,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말고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겠습니까? 뭔 잘못을 해서 옥에 갇혔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아파요. 의사도 할 수가 없대요. 뭔 병인지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목회하면서 젊은 남자 집사님, 아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하는 뭐 일도 잘 됐고, 근데 어느 날 딸이 건들지도 못할 정도로, 건드리면 너무 아프다고 할 정도, 어떤 알러지의 일종이라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방법이. 그래서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는데,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답니다. 또 한 친구는 저보다도 나이가 한 10여 년 적은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왜 나는 죄인인데 착한 죄인이야.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부모님 속성인 적이 없고 그렇게 잘 자라와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심장에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친구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와서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이제 우리 쟤들보다 더 어리니까 그 긴 의자 옆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기도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나면 기도하잖아. 윤도요. 기도하는데 아이의 손을 놓고 이렇게 처음으로 내 아이의 손을,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늘 그렇지는 않겠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그래, 그런 일이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지 그러는데,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은 이게 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저 좀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난로가 돌아가서 그런지 좀 너무 막 예배가 쭉 쳐져 있어서, 자, 뭐 해야 됩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맞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콕콕콕콕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크게 땅끝 왼쪽부터 내 정인이 되리라. 오른쪽 내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잘 들어야죠. 혹시 이렇게 졸린 분들은 좀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호련히 누가 나타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사도행전 2장 2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아파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따라합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호련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 눈 깜짝할 사이, 그런 뜻이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호련히 감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호련히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사울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아들 또는 우리 딸, 우리 자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호련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 상황을 만지실 때 그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쌍둥이 형제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고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어요. 그래가지고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단 말이죠. 저 멀리 외삼촌의 집까지 도망을 쳐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도 도무지 고향에서 연락이 안 와요. 형이 마음이 다 풀어졌으니까 이제 오라는 연락이 안 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형 에서는 동생을 향한 정오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상황이 어렵게 돼서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난번 형한테 도망쳐 올 때는 혼자 도망쳐 왔는데 20년 이상이 지나면서 아내도 생겼습니다. 자식들도 생겼습니다. 가축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형이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향에 다 왔을 쯤 돼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고 형한테 좀 알려줘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갔다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형님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동생 야곱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몇 명? 400명을 데리고 온대.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요? 400명 데리고 와서 줄 쫙 세워놓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러려고 오는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왜? 야곱 어떻게 하려고? 모르지 그거야. 에서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다른 식구들을 보내는 다음에 이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성경은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맞춰주세요. 이 상황에 좀 개입해 주세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우리 자식들도 죽고 우리 아내도 죽고 우리 가축도 죽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얼마나 그 기도가 고통스러운 기도였냐면 허벅지 관절을 쳤다.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그랬어요. 막
나들으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밤새 기도했다고 했어요. 26절, 창세기 32장 2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 실험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그만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4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데 도망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지 아니하면 아무튼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을 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 야,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스라엘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 그래, 내가 개입할게. 내가 이 문제에 개입할게. 그래,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야곱이 형을 만납니다. 400명을 데리고 온 그 형 에서를 만납니다. 창세기 33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등치가 이만한 같은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저처럼 날씬하고 에서는 막 이만했던 모양. 이만한 에서가 저쪽 봐요. 봤어. 야곱을 보자마자 뛰어오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확 껴안아. 목을 어긋맞다 이렇게 껴안았나 보죠. 그러더니 막 웁니다. 미움과 정오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과 긍휼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알았던 형 에서가 자기를 껴안고 그래 미안하다 야곱아, 괜찮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이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 왔을 때, 이제 다메섹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잡을 거거든, 괴롭힐 거거든.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 직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건 나중에 사울 자신이 간증한 겁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추더라. 호련히. 아니, 바울이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가면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겠지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단 말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부름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얼마나 그동안 기고만장했을까요? 얼마나 그만했을까요? 분노와 정오의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면서 얼마나 속이 막 그들먹거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스데반을 돌로 던져 죽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멸시하고 모멸한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메섹으로 가면서도 얼마나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 눈만 감아봐 다 죽여버리겠어? 막 그러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꼬꾸러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지신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꼬꾸러집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들어가라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노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게요.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하늘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합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사울의 눈은요, 다메섹까지 올 때의 사울의 눈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 미움과 정오가 가득했던 눈, 그 눈이 사흘 동안 가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사울의 눈빛은 미움과 정오의 눈빛이 아니라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처럼 주님이 호련히 나를 만지심으로 에스가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도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또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분별 없는 나의 열심으로 인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만지심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를, 내 환경과 상황을 만지시기를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행할 것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할 것을 언제 가르쳐 주시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행할 길,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니까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귀가 닫히거나 눈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번 같이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